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 영상 옆에 있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은 1시에 성경의 권사님 댁에서 친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8월 셋째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당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지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가 그쳤다는 말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일으켰던 소동을 뜻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성인한 이 아데미의 상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아데미 상인들에게 큰 원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가 전하는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하나 이유로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야만 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돌아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헬라는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억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믿음의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문장들은 아주 비장한 어투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작별하고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지금 우리는 이 뉘앙스가 좀 쉽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마치 유언을 하듯이 아주 비장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 다시 이 지역들을 방문하지를 못합니다. 이곳을 떠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보내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되어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간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순간이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실 이걸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의 성도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 자체가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령이 이미 나에게 알려주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아주 비장합니다. 이방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향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다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사건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지금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다가 아덴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 항구 도시 드로아에 머무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드로아에는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성찬을 뜻하기도 하고 만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떠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가지고 동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과 인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모였고, 누군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누군가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모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이는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무튼 제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살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고생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찾아 나왔나요?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내 영혼 위로받고 다시 재충전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오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 전해줘야 할까요? 위로를 전해주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위로를 받더라입니다. 위로를 받더라.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방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 교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 아닙니까?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위로는 뭘까요? 제가 지금 급히 써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위로는 뭘까요? 누가 나에게 돈 한 푼 쥐어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 나에게 위로는 뭘까요?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간호를 받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위로는 뭔가요? 근사하고 멋진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위로는 이런 물질적 차원의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 차원의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면
열이면 열 다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고 야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에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말하는 위로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위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렇게 죽으니까 동시에 뭐가 끊겼을까요? 예배가 끊겼습니다.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뭐가 끊어졌더라? 예배도 함께 끊어졌더라. 그래서 예배가 죽었다는 의미는 곧 예배가 끊겼다는 이야기고, 예배가 없다,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의미는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예배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걸 달리 표현한 것이 이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이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나,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곳엔 반드시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가 예배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그 방법은 무슨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경건을 훈련한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달리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회복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서는 예배가 끊겼습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끊겼다는 말은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땅이 어떻게 되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죠.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 땅에 이제 뭐가 끊어졌으니까?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예배가 끊어진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탄생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배가 끊어진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죄와 사망의 죽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에서 살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럼 옮겨졌지만 이 옮겨진 것이 지금 일어난 건 아니죠. 옮겨질 겁니다. 묵시 속에서는 이미 옮겨졌고 역사 속에서는 이제 곧 옮겨질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러나 그동안은 지금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전부 다 수고와 슬픔이랍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고 죄와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면 그럼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더 밝은 내일,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믿어야만, 그래야만 사는 게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꿈을 꾸고 살 것 아닙니까?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은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위로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노력하는 만큼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선악과 이유로 저주받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저 하늘 본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아름다운 세상이야,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6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 쓸어버리겠다. 근데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 안 믿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터지는 그 순간까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터졌습니다. 세상에 물이 잠깁니다. 모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홍수 앞에서 사고 팔아서 부자 되는 것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홍수가 터져서 죽어가는데 내 몸이 건강해서 먹을 것 잘 먹고 마실 것 잘 먹고, 이게 위로가 되나요? 그럼 이 홍수 앞에서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홍수로 인해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 방주에 타는 것. 저 방주가 나에게 와서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홍수에서 사람을 건져주는 저 방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위로가 되려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 이걸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라면,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죠. 더 나은 내일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은 죽은 세상, 죄와 사망의 세상,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위로를 줍니다. 성도는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줘야 하는 위로는 뭡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며 교회에 찾아 나오면 교회가 주는 위로 앞에 화가 날 뿐입니다. 아니,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아니, 나는 지금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에 나왔더니 이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사도 바울이 두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내일이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지며 언제 이 사람들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에 두로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본문 7절. 떡을 떼려고 사람들이 모였죠. 잔치가 열렸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왜 모인다고요?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누구는 마지막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강론이 끝나지 않고 밤중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밝혔답니다. 한밤중에도 사도 바울의 강론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밝힌 거죠. 이때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행복,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에게 쓰던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돌쇠가 되겠죠. 돌쇠야, 돌쇠. 이 청년이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오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이 소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미 1층은 꽉 차고 2층도 꽉 찼습니다. 3층 창가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밀폐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거기에 등불까지 많이 켰습니다. 유두고는 하루 종일 종살이를 하다 왔습니다. 졸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졸음이 안 온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들을 열어놨는데 유두고는 하필 3층 그 창가에 앉아서 밖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분 좋은 공기를 마시니 졸음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강론은 끝이 날 줄 모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언변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길어지면 졸음이 오는데, 힘들고 지치는데, 저 보십시오. 저 웬만하면 30분 설교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날 줄을 모르니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꾸벅 졸다가 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자,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꺄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누가 외치죠? 사람이 죽었다. 그 순간 뭐가 중단될까요? 예배가 중단되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현장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앞서 선악과 사건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사건을 보았죠. 선악과 사건, 예배자로 창조된 사람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자 뭐가 끊겼나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말은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인생들이 전부 죽은 자들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인생들 전부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이들 여기 왜 모였나요? 위로받으려고 모였죠. 교회에 왜 모인다고요? 위로받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지금 이들이 원하는 위로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단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목이 터져라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통해서 예배를 중단시키시는 겁니다. 예배의 중단을 통해서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위로를 기대하고 나와 있는 너희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유두고가 죽고 예배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 현장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저 사도 바울 혹시 알고 봤더니 주의 종을 사칭하는 가짜인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연상이 되나요? 구약시대에 죽은 자 위에 자기 몸을 엎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죽은 자를 덮어서 자신의 살과 피로 죽은 자를 덮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제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위로를 가지고 나온 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많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이 가족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유두고 개인에게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명예가 따르고 부가 오고 권력이 주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에겐 명예, 부, 권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위로는 뭐가 위로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위로를 원하는데 그 위로는 전부 이 죽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시청각 자료가 예배의 현장에서 유두고를 죽이시는 거죠. 보라, 이 죽음 앞에 무엇이 위로인가? 사도 바울이 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앞에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0절 하반절에 떠들지 마라.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큰일입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떠들어댈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대안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떠들어댈 뿐인 거죠. 어찌할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떠들어댈 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감한 이야기지만 저에게 욕하실 분도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시끌시끌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떠들어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그 법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위로를 줄 수 있나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를 줄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떠들어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이미 죽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들은 그냥 떠들어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따끔한 일침이 떠들지 마라. 제발 떠들어대지 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제발 떠들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모든 법률은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중심으로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다 사람의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의 이 주장이 지금 이 상황이 옳은가?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미 죽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인데 저주받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옳고 그름 따질 수 없죠. 이 죄된 세상에서 옳은 것은 오직 하나, 예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외치는 자, 이 예수 생명이 이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다시 1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생명을 외쳐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장들은 전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입장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고 저기 가서 들어보면 저기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들은 전부 다 제각각 성경을 손에 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주장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도 가서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성경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입니다. 떠들지 마라. 너희에겐 생명이 있느니라. 성도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 옳고 그름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죽은 세상에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자 11절 올라가 떡을 떼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시작을 할 때 7절에 떡을 떼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중단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죽음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으로 인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모여 다시 떡을 떼는데 이 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이 12절.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 아, 죽음 앞에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뿐이구나.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이 저주받은 세상, 이 죽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난리, 재난과 전쟁, 기근 등이 일어나도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기에 이 세상의 일들 앞에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유일한 소망이요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생명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